예배 시간에 일어서서 나가더니 저 문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몇 년 전의 일이죠. 참 독특해서 왜 그랬냐고 하니까 졸렸어 그랬다고. 학교 다닐 때 그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졸리는 학생들은 뒤에 가서 서서 수업을 듣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오늘 상추를 드셔서 졸리시면 일어나서 저 뒤에 그 자리에서 잡으면 앞에는 제가 굉장히 미안해지니까 뒤에 가서 서서 그렇게 예배 드리셔도 될 것 같은데 오늘 짧게 할 거니까 우리 한번 제목을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는 뜻에서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젊은이들이여 성공 인생을 사시오. 사람은 누구나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들이 자주 이야기하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인생은 두 번이 없습니다.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성공하고 싶고 소중하고 나에게는 더 없을 유일한 인생이기 때문에 가치 있게 고귀하게 나의 생애를 살고 싶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싶은 게 우리의 꿈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남들이 말하는 그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앞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성공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 당신은 성공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분들이 말하기를 나는 성공했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평범하고 보통의 인생을 살았다 라고 하는 것이 10%, 10%, 80%. 그러니까 나는 인생을 실패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10%예요. 그리고 나는 인생을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10%예요. 나머지 80%는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아주 평범한 보통의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학문, 성공학이라고 하는 학문에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것을 절대화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이 성공학을 연구한 학자에 따르면 많은 사람 중에 성공하는 인생은 극히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성경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공스러운 인생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는 실패를 교훈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아이성 전투죠. 사람은 누구나 무엇을 할 때에 사업을 시작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자기가 성공하고 또 좋은 결과를 낼 것을 기대하면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꿈은 그렇게 가지고 기대는 그렇게 가지고 이상은 그렇게 품지만 현실에 가서 부딪히면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움과 여러 가지 내 힘으로 감당해내기가 힘든 그런 경우들을 많이 만납니다. 우리 영석 형제가 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직장이 자기가 꿈에 그리던 자기의 모든 뜻대로 이루어지는 직장인가요? 그렇지가 않을 겁니다. 결과를 내야 되는데 결과를 내지 못하면 상사나 주변에서 야단을 치기도 하고 꾸지람을 줍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앞으로 취업을 할 건데 취업을 하는 그 모든 회사와 직장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위에 상사가 시키는 대로, 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내가 일을 감당해야 되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꾸지람도 듣고 실적을 보여주지 못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지고 있고 또 생각들을 아주 좋게 가져보려고 하지만 일이 꼬입니다. 그리고 일이 막힙니다. 그리고 막 헝클어지기도 합니다. 또 내가 예상하고 시도했는데 결과가 좋지 못하는 그런 틀린 경우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좌절하고 싶은 혹은 실패하는 그런 경우들을 만날 때 보통의 사람들이 가지는 첫 번째 마음은 낙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떠냐 하면 그 좌절할 것 같은 실패의 그 순간을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절망이다. 나는 이제 완전히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의 시간들을 소중한 자기 발전의 기회로 다시 삼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굉장히 의도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신중하지 못했어요. 그냥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수레에 싣고 덜컹덜컹 그렇게 오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는 사람의 어깨에 메고 그리고 이렇게 운반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다윗은 그런 것을 살피지 못했습니다. 우사의 사건을 잘 압니다. 법궤가 흔들렸고 우사가 그 법궤를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아니, 나의 의도와 나의 생각과 전혀 맞지 않게 이 법궤 운반하는 이 중요한 행사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게 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보고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하겠느냐. 근데 나중에 살펴보니까 이게 수레에 싣고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짐승에게 끌려서 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그리고 그 법궤는 그냥 아무렇게나 그렇게 만져도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덥석 만졌던 우사 그리고 수레에 싣고 오던 일들, 이 실패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과 의도를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어깨에 메고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만약 다윗이 실패했다. 나는 이제 이 일을 중단하고 나는 이 일에 아무런 계획이 없다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3번에 걸친 부인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을 때 다시 새로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벗어나서 콜럼버스의 미 대륙을 발견했습니다. 한 번만에 발견한 것 아닙니다. 실패하고 그러나 그런 실패들을 통해서 조금 더 나아가고 그래서 아메리카를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에디슨은 실패의 왕입니다. 발명왕이 아니로 실패의 왕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에게 당신 왜 실패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고 또 하나의 방법을 배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링컨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죠. 링컨 대통령이 처음부터 한 방에 대통령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정상적인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많은 선거들을 치루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낙선 그리고 사랑하는 여자한테 차이고 실패하고 뭐 하면 떨어지고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패들을 통해서 그가 나중에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 된 것이죠.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이 시간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성공의 인생을 그렇게 소망한다면 그런 실패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 길이 그냥 평범하게 걸어가도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까지 가는 길에 홍해를 준비하시고 광야를 준비하시고 요단강을 준비하시고 여리고성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그냥 편하게 일주일 만에 가게 해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필수 코스로 40년의 시간을 거쳐서 그 광야를, 그 요단강을, 그리고 그 여리고를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청년 여러분,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좌절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8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두 번째로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요행을 바라서는 안 돼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날 성공하게 해줄 거야.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게 믿음이지.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일 시험 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겠지. 번호를 무조건 찍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겠지. 이게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밤을 새워서 공부하고 코피 터지면서 공부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고3 때 코피가 참 자주 났습니다. 수업 시간에 코피가 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아유, 종갑이 요즘 공부 열심히 하는가 보다. 사실은 속이 찔렸어요. 코 힙에다가 피가 났거든요. 여러분, 항상 최선을 다해야 돼요. 어제 성공했다고 해서 오늘도 성공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제 승리했다고 해서 내가 오늘도 승리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제 성공했다, 어제 승리했다, 그래서 자만하고 교만해서 오늘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혹시 야구 좋아하십니까? 어제 4안타 친 선수가 오늘 또 4안타 치는가요? 아닙니다. 오늘 삼진 4개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축구 좋아하십니까? 어제 해트트릭 골 3개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 선수가 3골을 넣을 수 있습니까? 노력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선수가 어제 3골을 넣었는데 오늘은 자살골을 넣을 수도 있는 겁니다. 중간고사 때 1등 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기말고사에 1등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제의 성공, 어제의 승리에 자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지 않습니까? 너무 자만했어요. 아니, 저 큰 여리고도 우리가 무너뜨렸는데 이 작은 아이성 정도야. 그러다가 실패를 한 것이죠. 그래서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전략을 짜야 돼요. 전략. 그래서 내가 오늘의 이 싸움, 오늘의 이 치열한 경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내가 어떠한 전략으로 싸워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의 양식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떤 것으로 내 배를 불릴까요? 영적 이 배를 불리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의 양식을 위해서, 만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성공하고 싶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기고 싶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루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에 합당한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쯤 되면 화면이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않고 있죠. 예. 항상 여러분, 오늘의 무슨 전략, 오늘의 어떤 양식, 오늘의 어떤 은혜, 그래서 그것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돈으로 굉장히 성공하는, 혹은 명예와 권세와 이런 것으로 굉장히 성공하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기보다도 말씀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그런 성공의 인생을 살았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할 때 그분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분은 정말 말씀의 사람이었고, 신실한 옥산교회에 존경받는 성도였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분은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